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느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믿으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저희 모든 예배를 저희가 마음으로 절하는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엎드려 절하는 저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저희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어찌 참으로 참 씻을 수 없는 죄들이지만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줄 믿사옵고 참으로 주께 저희 죄를 토설하오니 사하시기를 구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809쪽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앓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쫓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1장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찬양하여라 영광은 나주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달 구역 모임 일정은 사랑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믿음은혜구역은 9월 17일 오후 예배 후에, 소망구역은 9월 24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게 하시니 이 또한 참으로 큰 은혜요. 또 저희 마음을 이끄셔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좌중에 계시는 그 존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또 깊이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며 참으로 영원한 복을 주시되 그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참 깊이
새겨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어찌하든지 이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또한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경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자녀들에게도 참으로 깊이 영향을 끼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항상 믿고 추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자녀들이 참 자라나면서 부모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참 부모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하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구하옵고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명하신 모든 계명들을 저희가 참 주의하여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영생의 참 생명력이 충만한 그래서 영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항상 악한 자들로부터 또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때에 따라 필요를 주께서 친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 앞에 저희 헌물 드렸사오니 저희 자신을 주 앞에 드린 것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희 자녀들과 산업을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또한 참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를 구하옵고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 2절 말씀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19절 예. 신약 327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상등의 삶이 여기 있다. 주의 복
사도 바울은 받은 새로 세 사람의 삶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하늘을 위의 것을 쫓는 삶이라고 그랬고, 이제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죠. 신자의 모든 삶은 항상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에나 무엇을 말하든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를 대신해서 주의 능력으로 할 때 이러한 감사의 삶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감사의 삶이 실천되고 드러나야 할 구체적인 예를 드시되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를 쭉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런 가장 익숙한, 늘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가 이 감사의 삶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주종관계를 쭉 말씀하시면서 제일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이상하게도 상하 질서입니다.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를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을 세우시고 그 질서를 만드신 뜻을 순종해서 윗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아랫사람을 부리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돌보며,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이런 관계, 이런 질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상하 질서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상하 질서의 원형을 놀랍게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하나이십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그가 사역에 임하실 때 항상 순종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는 동등하시되 상호 복종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평등은 이 상하 관계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평등은 사랑 안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표현되는데요. 근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호 복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하 질서에 있어서는 복종과 사랑이라고 또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삼위일체간의 관계는 동등이라고 하는 것이, 평등이 상하 관계와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또 서로 매우 어울리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사랑이, 평등이 드러날 때는 또 순종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참 기이하죠. 상호 복종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평등이라는 것이 다스림과 순종의 고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상하 질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의미조차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죄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습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 아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등과 상하 질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타락했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참 나 외에 그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내가 모두를 지배하겠다고, 이게 타락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참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그 반역의 성품이 뼛속까지 박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순종을 싫어합니다. 자기 위에 어떤 권위도 두는 걸 싫어하죠. 내가 머리가 되겠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귀찮다고 내버리는데 그런 악한 성품이 그거는 안중에도 없겠죠. 아무도 자기 위에 누가 서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제 원대로 휘두르기를 좋아할 뿐이지, 권위 아래 낮춰져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참 싫어요. 그것은 타락한 성품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있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죠. 만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면 힘에 눌려 마지못해 순종하는 신용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언젠가 내가 힘을 얻으면 내가 이 굴종을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오히려 너를 짓밟고 일어서고 말겠다. 올라서겠다. 이를 갈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속으로 오냐 두고 보자.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줄 아느냐. 당신이 약해졌을 때 내가 한번 손 좀 봐주겠다. 이것이 우리 부패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마음이에요. 이게 밑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니 자연히 눈가림만 하려고 할 뿐이고 눈앞에서만 순종하는 척 할 뿐이에요. 또
기껏 순종한다고 해도 이민자에게 아부해서 그저 내 이익을 보려고 할 뿐이지 진정한 순종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일본의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아주 깍듯하게 대하고 아주 잘 순종해요. 정말 이렇게 탁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탁 인사하고. 그런데 남편이 딱 정년 퇴임하는 날, 퇴직금을 받는 날 이혼을 신청한대. 그래서 반씩 나눠가지고 빠이빠이. 지금까지 내가 순종한 거는 뭐예요? 퇴직금을 반으로 나누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순종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게 이런 거죠. 네, 물론 타락한 인간이 순종의 질서만 변질시킨 건 아니에요. 다스림은 더 악하죠.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냥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참 쥐어짜고 착취하고 짓밟고 이용하고, 이게 우리 인간 권위를 가진 자들의 보통의 모습이죠. 네. 그냥 국회의원 투표할 때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표 한 번 달라고 그냥 읍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여러분 안 만나줍니다. 만나줍니까? 얼마나 위세를 떠는지요. 이처럼 위의 권위에는 죽어도 순종하기 싫어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이 부패한 일반적인 우리의 성품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네. 모든 인간이 부패한 그 본질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 이런 모습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순종하는 건 싫어하고 자기 위에 권위를 두는 건 싫어하고 아랫사람을 참 잘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다 싫어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권위 질서, 이런 평등, 이런 동등성과 함께 있는 순종, 사랑, 이런 것은 참 지식으로는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에 참 와닿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와닿아서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아니고, 참 두려워서 막 그냥 폭력과 억압에 눌려서 순종하는 거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윗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참 신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굴종이 아니에요. 윗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고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평등이 순종을 품을 수가 있고 평등 안에 순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과 순종이 아무런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순종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은 평등의 차원 높은 형식이에요. 다스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림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스림 자체가 고귀한 형태의 섬김인 것이죠.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만 사실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만일 윗 권위에게, 사람에게도 순종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참 믿음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순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신자의 거룩한 삶의 규범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 가장 최초의 관계,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부부관계가 이런 거룩한 삶의 규범이 적용되어야 할 최초의 관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서로가 가깝다고 하는 것,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것,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서로 흉오물 없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장점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하나 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툼과 고통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패했기 때문이죠. 서로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버릇까지도, 심지어 모든 약점까지도 속속이 아는 만큼 부부 사이의 성도의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은 참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격려가 되고 참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가까우면 서로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가깝기 때문에 더 크고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는 딱 3마디만 하면 상대방을 KO시킬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믿는 경우라도 어려운데 어느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는 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경 곳곳에서 신자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최우선의 경우는 항상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관계에서 만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는 그 삶의 대부분이 주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이 멸시된다면 자신의 삶의 태반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경건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부부관계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관계, 속속들이 아는 관계,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예민한 관계 가운데서 신자로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드러나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부부 관계는 모든 관계 가운데 으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특수한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적인 관계죠. 인간의 관계죠. 그래서 인간 관계 가운데 적용되는 모든 그 원리들은 이 부부 관계 가운데 다 적용되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 자비와 겸손으로 서로 대해야 돼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과 용서로,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돼요. 이건 뭐 그대로 다 적용되는 관계죠. 자, 그런데 성경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가운데 적용되는 것들을 다시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항상 강하게 강조하시는 한 가지 원칙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외가 없어요. 항상 이 말을 해요. 아내에게는 순종을,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할 때 변함없이 꼭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이 원칙이 아마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부부관계는 이 원칙으로 지탱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가는데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두 사람의 뜻이 의합치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디 가는데 차를 타고 갈 거냐, 지하철을 타고 갈 거냐, 버스를 타고 갈 거냐, 택시를 타고 갈 거냐, 지하철을 탈 거냐. 둘이서 결정해야 돼요. 둘이 같이 가면. 그죠? 근데 결정 못하면 한 사람은 지하철 타고 한 사람은 버스 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하나 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같이 일을 하려면 뜻이 합해야 돼요. 뜻이 합하려고 하면 서로 절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남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부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부부가 한 몸인데 원래 하나인데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게 제 원칙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긴 사는데 하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따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부부 생활을 하고 10년, 20년 부부 생활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관계들 안에는 서로 다 어느 정도 이제 휴전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요 선은 넘어오지 마. 그리고 요 선은 넘어가도 돼. 그래서 서로 딱 각서로 쓴 건 아니지만 무언에 이렇게 선을 다 걷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걸 침범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싹 조절해 나갑니다. 이렇게 조절의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서로 이제 딱 눈치 보고 딱 알죠.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쫙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선을 갖다가 어느 쪽이 더 많이 점령하느냐를 위해서 이제 초창기에는 부부싸움도 막 하고 이렇게 막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합니다. 요 조절의 기술이 없는 가정들은 30년, 40년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시면 요 조절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 조절의 기술로 화평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거는요. 신약에서 이 말씀하실 때 꼭 아내부터 얘기해요. 기분 나쁘게. 왜 남편한테 얘기 먼저 하고 남편부터 사랑하라고 그러는 게 낫지. 왜 꼭 아내한테 먼저 얘기해요. 여자분들 기분 나쁘시죠? 저만 기분 나쁜 거죠? 이상해요. 꼭 아내들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왜? 제가 오늘 아내 편 좀 들어야 나중에 돌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성품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복종하라고 번역한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신을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기를 그 아래에 둔다. 남편 아래에 있는 자로 처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대등한 관계인데 스스로 낮춰서 아래에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겸손이죠. 원래 대등한 관계예요. 조금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정말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건 대원칙이에요. 토레이 신부님 같은 분은 아내를 두 번째 만드셔서 더 섬세하게 잘 만드셨대. 여자분을. 남자들은 좀 거칠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둔감한 편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시면서 더 섬세하게 아주 잘 만드신 게 여자분이라고 이렇게 토레이 신부님은 강의를 하시는데, 하여튼 남녀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필적하게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등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등성을 강조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어떤 사역의 일이 있어서, 부부로서의 일을 함께하는 일이 있어서, 결정을 하는 일이 있어서 여자를 남자 아래에 위치하게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두셨다. 주관하는 위치에 두셨다. 결정자로 두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은 섬세하기 때문에요, 위험을 잘 감지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큰 위험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의 말씀만 계속 들으면 절대로 결정 못해요. 그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는 잘 얘기해 주는데 뭘 결정해야 되냐? 결정을 못해요, 잘. 남자는 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이렇게 너무 여자분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이 남자들 좀 무식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결정을 잘해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놓고 나중에 깨져가지고 굶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남자 성품에 맞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품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은 여자를 아래에 스스로 낮추는 위치에 서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과 사역에 있어서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이라는 질서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질서와 가장 많이 닮았어요. 사실 이 부부관계가.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게 아름답게 쫙 이루어지면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조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이렇게 반사돼서 부부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부관계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우리가 이제 하도 이렇게 뭐랄까요, 실망들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실망하고, 아버님, 어머님 때부터 실망하고,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실망스럽고, 이러니까 그냥 이게 뭐랄까, 이게 기대감이 별로 없지만은, 이러다가 그냥 뭐 또 한평생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부부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조화와 사랑과 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가장 이 땅에서 비슷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자꾸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부관계를. 이게 실망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부부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예. 요새 제가 아내한테 간혹 칭찬도 듣습니다. 예, 초창기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요, 아내가 이 여자분들하고 막 즐겁고 재밌게 막 얘기할 때는 거의 제 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요새는 제가 알기로는 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칭찬하는 게 많이 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죠. 발전할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개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한 몸 되게 하신 부부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비밀을 그 부부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요사이는 그 참 동등성에 대한 강조가 너무 크니까 여성 권익에 대한 강조와 주장이 너무 강해서 거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정말 캐캐묵은 시대에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까 대강 짐작이 돼요. 사실은. 아니 성경도 물론 남녀관계를 대등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사회에서도 그러죠. 아니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지적이나 감성적이면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데. 아니 요새 국가 고시 보면은 남자가 많이 합격해요? 여자가 많이 합격해요? 모르세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국가 고시에. 그죠? 잘 모르세요? 요새 20대 남자들은요 전부 열등의식에 찌들러 살아요. 여자분들한테. 그래서 여자분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살아요. 이상하게 됐어요. 개인으로 봐도 남자보다 수완이 좋아서 사업도 잘하는 분도 많고 아주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남자들은 거칠고 싸움하기 좋아해가지고 인류의 분쟁과 다툼만 가져왔지 뭐 유익을 가져왔느냐.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봐라. 남자들이 지배한 때는 항상 전쟁밖에 더 있었냐. 지금도 전쟁하는 사람들 다 남자다. 인류 사회에서 모계 사회도 있지 않았느냐. 추도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었다.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천되어 온 것이 남자 여자의 관계인데 이런 가변적인 것을 유연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생각해야지.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남자와 여자 관계를 이렇게 머리와 순종의 관계, 아래로 내려가는 관계,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로마 시대나 통용하던 시대적 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뭘 이런데 구애받을 필요 있느냐.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성경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다. 이건 인간의 어떤 편이나 인간의 시대적인 사상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다. 이게 주님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교회에도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이런 설교하려고 그러면 목사는 부담 안 생길까요? 생겨요.
여자분들이 이게 참 고리타분 목사라고, 고리타분한 유교 시대에 무슨 그런 시대의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도 돼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싹 설교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해 설교와 장점과 단점이 그거 아니에요. 빠뜨릴 수가 없어. 넘어갈 수가 없어. 더하여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사이 여성의 권익을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물론 남자들이 황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여성의 권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장 안에는 실제로는 큰 독소가 있어요. 요새 20대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의 관계를 자꾸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성의 권익을 주장하는 분들의 가르침에 있는 독소가 지금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주장 안에는 남녀 관계를 서로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보고 있는 요소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과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는 관계라고 얘기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남편들은 아내들을 섬김을 받고 그저 제왕처럼 지내고 짓밟아라는 얘기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서 아내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 권익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남녀를 어떤 이익과 권리를 두고 서로 차지하는, 다투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이제까지 너무 억눌려 왔으니까 자기 목을 차지해야 돼. 그러나 인간관계가 이처럼 이익을 두고 자기 목을 두고 다투는 관계가 되면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이익만 남아요. 그 추잡하게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안에서의 남녀관계의 모습들이에요. 젊은 분들 안에 그런 것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여자분을 보면 그 매력에 매료돼서 쫓아다녀야 되는데, 저는 내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야. 쟤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 뭐가 아주 이상한 거 아니에요.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부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아둥바둥거리고, 고용인은 한 푼이라도 주인에게 더 뺏어 먹겠다고 머리띠를 두고 극한 투쟁을 하고,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이익의 관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저질스럽게 돼요. 믿는 부부간에 항상 하는 농이 있죠. 아내는 남편 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남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순종을 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게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옳은 말이죠. 한편으로 누가 계속 손해를 보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해야죠. 그러나 이런 농담도 결코 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배후에도 결국 나는 손해를 보지 못하겠다. 적어도 내가 얻은 것이 있어야 나도 내 할 일을 하겠다 하는 장사꾼의 계산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를 계속 이익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 순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녀가 있습니까? 물론 교회도 그리스도를 잘 순종 안 하죠. 부부에 따라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어느 쪽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하겠다. 상대방이 도리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 이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희생이니 상대방은 나에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도리를 다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면 부부관계 달라질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너 믿는 사람이지? 너 그래. 그래, 너 순종해. 너 그래. 나 사랑해. 그걸 오히려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도대체 일생 내내 고생만 했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 그 가치가 천국에서 영원히 남을 겁니다. 짧은 이 땅의 삶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남을 겁니다. 혹 이 땅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돌이켜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가치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라도 먼저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 관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 있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베푸시는 은혜는 그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니 엄마, 왜 저렇게 참 악하고 폭력적인 남편인데도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이상하게 순복하고 참 이상하게 살아? 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네, 설교하는 저도 부끄러워서 참 날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회개하면서 설교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전진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성품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편이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에 풍조야 어디로 흘러가든 그 20년 30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이론들도 다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영영한 가치를 지니고요.
영영한 보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영영이 참 덕이 되고 보상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너무 우리 수준과는 달라서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높아서 가다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 전하는 자도 난감하고 참 듣는 자도 난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분명 여기 진리가 있고, 아니 영생의 길이 있고 복이 있는 줄, 상이 있는 줄 저희가 믿고, 날마다 참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날마다 자기 부인을 배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버리실 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부부관계로부터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